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그 설교의 제목은 예수께서 돌보신 삶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보신 그 삶의 자리들은 어떠했을까요? 어떤 사람을, 그리고 어떤 삶을 사셨을까요? 여러분에게 예수께서 돌보신 삶의 자리는 어떠했는지 각자 이미지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자리였을까요? 비난의 자리였을까요? 복이 선포되는 자리였을까요? 아니면 저주가 선포되는 자리였을까요? 우리는 함께 예수님께서 돌보신 그 자리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살아가면서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신가요? 뭔가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돌아보면 또 남는 건 없는 것 같고, 마치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가 가질 때도 있습니다. 남들은 다 멋지게 또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것 같은데 나만 제자리 걸음이거나 오히려 뒷걸음 치는 것 같은 기분. 내 삶이, 내 인생이 이대로 괜찮은 건가 하는 불안감, 그런 것들을 느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청년 때에도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 중년으로 넘어갈라 말라 하는 저도 그런 불안감이 항상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감정이 더 깊숙이 우리를 파고들 때도 있죠. 단순히 어떤 그 삶의 성과가 없다라는 수준을 넘어서 그것보다 더 이제 심각해지면 이게 내 존재 자체를 이제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내 존재 자체가 뭔가 잘못됐다는 이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내 안에서 나오는 생각이나 말, 행동들은 어딘가가 삐뚤어진 것 같고, 거짓되거나 아니면 이기적인 동기에서 비롯될 때가 많다는 것을 스스로가 깨달을 때가 또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치 나의 삶이, 내 그 삶의 지경이 마치 잘 가꿔진 그런 정원이 아니라 온갖 잡초 더미와 가시덩굴만 무성한 그런 아무도 돌보지 않는 땅과 같은 그런 삶의 자리가 내 자리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구석에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또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가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는 그 내면의 소리가 들려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나를 하나님께로 이끌기보다는 그런 소리가 하나님을 찾는 데에 어떤 동기가 되어지면 참 좋겠지만, 때로는 어차피 나 안 돼. 될 놈만 되지. 난 안 돼. 하나님 앞에 내가 나설 자격도 없어. 하나님 날 사랑하실까? 그런 어떤 자괴감만 키우고 결국에는 그 양심의 소리마저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것을 여러분 느낄 때도 있습니다. 내 안에 맺히는 것이라고는 어떤 증오와 찌르는 말, 후회와 죄책감, 그런 가시들 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죠. 다음 주에는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는 우리가 종려주일, 종려 나뭇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왕인 그 예수님을 우리가 환호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또한 기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우리 같은 죄인들, 열매 없다고 손가락질 받아 마땅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고난의 길을 우리는 묵상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시기에 우리는 더욱 우리의 죄와 연약함, 그 열매 없음을 우리는 깊이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3장, 이 포도원이 열매 맺지 못하는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해서 찍어버려라 하는 이 비유는 이런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나라는, 그리고 너라는, 우리라는 존재를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예수님은 어떤 놀라운 역할을 하시는지, 그것에 대한 비밀이 지금 이 이야기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 이야기는 아주 간단하죠.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포도원이 있었어요. 공들여서 그곳에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심었습니다. 포도 주인에게 무화과나무는 어떻게 보면 꽤나 소중한 것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뭔가를 기대했겠죠. 내가 조금 더 이 무화과나무를 여기다 심어서 포도나무뿐만 아니라 무화과나무로도 뭔가 내가 수익을 창출해야 되겠다. 그래서 포도나무들을 정리하고 또한 어떤 특별한 자리를 그 무화과나무에게 마련해 줬을 거예요. 잘 자라서 달콤한 열매를 맺어서 내가 이걸 팔아서 내가 또 많은 소득을 얻을 것을 기대했겠죠. 매일같이 물을 주고 벌레도 잡아주고 정성껏 돌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났어요. 1년, 그리고 2년, 그리고 마지막 3년. 주인은 해마다 설레는 마음으로 무화과를 찾아왔죠. 올해는 열렸겠지? 부푼 그 마음을 갖고 그 가지가지마다 맺혀질 그 무화과를 상상하며 갔는데 어땠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잎만 무성할 뿐이었어요. 열매가 없었어요. 마치 겉모습은 말짱해 보이는데, 멀쩡해 보이는데 아무것도 내가 수확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3년 짧은 시간인가요?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우리가 보면은 3년마다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3년이라는 것은 결코 이 무언가를 경작하는 데 있어서 참을 만큼 참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무가 충분히 그 뿌리를 맺고 영양분을 빨아들여서 열매를 맺기에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주인도 이제 인내심이 이제 바닥에 있었던 거죠. 얼마나 실망이 컸을까요?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요? 내가 이 나무를 왜 심었을까? 멀쩡한 내가 포도나무까지 내가 다 정리해가지고 내가 이 무화과나무가 잘 자라가지고 나에게 소득을 줄까, 이익을 줄까 내가 기대했는데 다른 나무들 자라는데 방해만 되고, 당장 찍어버려야지. 그냥 땔감이라도 써야 되겠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좀 화가 났을 수도 있습니다. 주인의 분노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해 보여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키운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이 프로젝트든 어떤 일이든 어떤 시험 준비든 내가 정말로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없고 마치 시간만 내가 축내는 것처럼 내가 생각이 들다면 여러분들은 마음이 어떻습니까? 주인은 지금 효율성과 결과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 포도원 주인은 아주 현실적이고 냉정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에게 3년을 기다렸으면 충분히 그는 기다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냥 땅만 버리는, 한 자리만 차지하는, 그냥 자원만 낭비하는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이 됐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성경에서는 하나님, 포도원은 세상과 교회,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를 비유하고, 또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삶의 열매가 없는 우리들을, 사람들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설교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 세상이라는 포도원에, 교회라는 공동체에 우리를 나무로 심으셨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던져 놓으신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귀퉁에다 그냥 꽂아 놓으신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자리에 우리를 위해서 그 자리를 가장 좋은 조건으로 우리를 심고 돌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열매인 것이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열매라는 것은 세상에 말하는 그런 성공이 아닙니다. 보여주기 원하는 그런 나의 어떤 성과가 아닙니다. 성경은 다양한 열매를 얘기하죠.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다. 이런 것을 막을 법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외쳤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죄가 끊어지고 그 다음 삶에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 같은 그 절제 같은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끊어버리고 너희들의 삶 가운데에 변화가 되기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아주 구체적인 모습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풍성히 맺고 있습니까? 아니면 입만 무성할 뿐 정작 중요한 열매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까? 입으로는 사랑과 용서를 우리가 말하고 있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누군가를 미워하고 판단하고,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지만 은밀하게 죄를 우리는 즐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일어난 대한민국의 그 상황 속에서 가장 부끄러움을 많이 느끼는 사람들은 아마 목회자들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을 보내서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는데, 저렇게 성경에 나온 열매를 맺기 원하셨는데, 과연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교회의 자리는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합당한 열매를 맺었는가? 라고 물어본다면 부끄럽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예배는 드리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염려하고 불평하고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언제부터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누군가를 혐오하고 누군가를 배제하고, 그것이 신앙의 오름이라고 말하는 것이 언제부터 진리였던가? 그것이 복음이었던가? 아주 우리에게 철저하게 세상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그 자원들,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그냥 땅만 버리는 존재처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도 이사야 5장에서는 이 비슷한 포도원의 노래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극상품, 아주 최고의 A급보다 더 넘어서 S급의 그런 포도나무를 심으려고 얼마나 정성을 쏟으셨는지 모릅니다. 땅을 파서 돌을 일일이 골라내고 가장 좋은 포도나무 묘목을 심고 망대까지 세워가지고 누가 이 포도나무를 해야 하는지를 지키고 포도즙을 짜는 틀까지 미리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야말로 완벽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달콤하고 탐스러운 극상품 포도가 주렁주렁 열리기를 간절히 기대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주 틀을 이미 미리 만들어 놨겠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들포도를 맺었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시큼하고 떫어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쓸모없는 들포도만 열린 것입니다. 모양도 별로 없고 먹으면 신맛만 나고 전혀 달콤하지 않은. 하나님은 아주 깊이 탄식하십니다. 나의 포도밭을 위해 더 할 일이 내가 무엇이냐? 내가 그 밭에 해주지 않은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어찌 된 일이냐? 포도 맺기를 기다렸는데 어떻게 들포도를 맺다니? 하면서
탄식하면서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삶의 자리에는 우상을 섬기고 바벨론을 따라가는 그런 들포도와 같은 열매를 맺고 있다고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런 탄식은 오늘날 열매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성경 말씀, 기도할 수 있는 특권, 성령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 믿음의 공동체 등 여러 가지 셀 수 없이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까지도 우리에게 주셨죠. 이렇게 좋은 환경과 넘치는 자원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여전히 변화되지 못하고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을까? 포도원 주인이 말했던 것처럼 어찌 땅만 버리게 되었는가라고 분노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열매 없음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그 기준에 따라서 심판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두려움이 있다고 앞선에 말했죠. 제가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있어요. 이게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두려움이 언제나 있어요. 아주 존재적인 물음이 우리에게 항상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청년들과 또 많은 청년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존재에 대해서 항상 묻게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아빠로서 내가 가치가 있는 것인가, 자녀들에게. 그를 의심할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엄마로서, 내가 자녀로서, 누군가의 친구로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교회 공동체의 리더로서, 회장으로서, 무언가로서 나의 존재 가치를 항상 우리는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쩔 때는 이 존재의 물음이 우리를 어둠 속으로 끌고 내려가기도 하죠. 여러분, 이렇게 끝납니까? 우리의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야 됩니까? 그냥 나 왜 이렇게 사냐라고 우리의 인생이 끝날 수는 없죠. 이 이야기, 이 포도원의 이야기도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 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이야기가요, 그냥 그거 찍어버려, 그냥 도끼 갖고 와봐, 찍어버리게, 이런 명령으로 끝났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다행스럽게 포도원 지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뭔가 이제 희망의 빛이 딱 이제 이 이야기 가운데 나옵니다. 포도원 주인이 잔뜩 화가 나서 당장이라도 도끼를 가져라고 하는데 포도원 지기가 안 된다고 말하는 거죠. 나에게 기회를 달라고 말하는 것이죠. 주인님께서 그거 찍어버리고 싶은 마음, 그거 맞습니다. 당연히 그런 마음 들 수 있죠. 저도 이 포도원 관리하면서 저 무화과 나무 키우는데 아주 골치가 아팠습니다. 저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거는 왜 열매를 맺지 않고 저러고만 있을까? 진작에 찍어버렸어야 되는데 제가 미련했습니다. 당장 장작으로 만들어 버리세요 라고 맞장구 치는 것이 아니라 주인 앞에 박장 엎드려서 간절하게 탄원합니다. 주인님, 제발 이번 한 번만, 1년만 더 기다려보세요.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든 저 무화과 나무를 한번 제가 살려보겠습니다. 마치 사형 선고가 내려진 죄수를 위해서 눈물로 변호하는 변호인처럼, 혹은 가망 없이 보이는 환자를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살려내려는 의사처럼, 이 포도원 지기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위해서 주인에게 간절히 매달립니다. 그런데 그냥 1년만 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만 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막무가내로 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아주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계획을 그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둘레를 파고 걸음을 주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포도원지기는 그냥 나무를 그냥 1년 동안 내버려 두겠습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나서서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저 나무를 위해서 내가 온 힘을 다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릅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랜 시간 동안 방치되었던 그 굳어버린 땅을, 그래서 물과 영양분을 제대로 스며 받지 못하는 그 땅을 깊게 파헤쳐서 부드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완고하고 굳어진 마음, 세상의 염려와 죄로 인해서 딱딱해진 심령의 밭을 그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정말 스며들도록 그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거름을 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무가 힘을 잃고 피실거리는 이유는 영양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포도원지기는 다시 나무가 생기를 얻고 튼튼하게 자랄 수 있도록 가장 좋은 영양분, 거름을 듬뿍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 생명의 말씀, 성령의 능력이라는 영적인 그런 영양분들은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아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셔서 우리가 이 삶 가운데에 성령의 열매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힘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더욱더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자리가 바로, 그 나무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죄 많은 저 이스라엘을 그냥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선지자들이 보내서 이야기했지만 듣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원하도록, 간절히 기도하도록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포도원지기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포도원지기가 되셔서 저들의 삶을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제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저들을 위해서 저 땅으로 가서 제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겠습니다. 죄가 저들의 삶을 방해한다면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이런 은혜의 시간인 것이죠. 포도원지기가 그 1년의 시간을 달라고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에게, 하나님께 간절하게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 저들을 위한 시간을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출애굽기 34장 6절에는 말합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또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하심이, 그 성실하심이 크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생명의 열매를 맺기를 참고 또 참고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그냥 찍어버리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돌보시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포도원지기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포도원지기가 간절히 원했을 때에 포도원 주인이 그것을 받아들였습니까? 아니면 됐다라고 했습니까? 그 포도원지기의 부탁을 들어줬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희망을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단순히 2000년 전 과거 역사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해서 우리에게 한 번 더, 한 해 더, 1년 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근원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두릅하시고 말씀과 예배와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의 영양분을 여러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는 사실 삶의 열매가 없을 때에 하나님께 두려움으로 나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찍어버리지 않으실까, 그냥 장작으로 쓰지 않으실까라는 두려움으로 나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심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그 누구보다도 아름답고 달콤한 열매가 열리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열매 없음을 정직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기대를 가지고 우리를 심으셨지만 우리는 종종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겉모습만 번지르하기도 하고 영적으로 메말라 버린 우리의 실상을 여러분 외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의 부족함과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런 선한 열매도 맺을 수 없는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변화는 시작되게 됩니다. 그러나 더욱더 우리가 절망하지 말아야 할 더 중요한 이유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포도원 지기가 계신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조금 더 시간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간청하신 것을 드시고 우리에게 시간을 더욱더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아주 깊숙이 개입하셔서 우리의 굳은 마음 그것을 파헤치시고 은혜의 걸음을 주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스스로를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로 여기고 깊은 좌절과 어쩔 때는 자기 혐오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은 이미 틀렸어. 나는 변화될 수 없어라고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곁에는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시지 않는 신실한 포도원지기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갈아엎으시고 말씀과 예배와 공동체를 통해서 하늘의 영양분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소중한 시간, 그 기회를 여러분 헛되이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과 간절한 돌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길 바랍니다. 응답한다는 것, 우리는 회개해야 되죠. 죄와 타협하지 말고 나의 열매 없음을 인정하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용서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달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파와 오메가라는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 하나님의 거대한 손길에 우리가 붙잡혀 있는지를 아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 여러분, 그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의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일주일에 여러분의 삶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